우리 찬양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아무 흠도 없고, 그곳에는 마치 천국과 같은 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도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공적 예배 시에 교회에서의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11장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의 예배 포착용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차적으로는 공적 예배 가운데서 은사의 사용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 전반에서 각종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갖가지 그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난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은사에 있어서 우열을 따지게 되고요.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좀 그보다는 못하고, 그런 우열을 따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영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의 문제,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 본문입니다.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예수 믿는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왠지 좀 자신 없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된다는 말이죠. 예. 왜 그럴까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 성령 받았다 하면 뭔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뭔가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이 황홀한 그러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성령 받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왠지 좀 그러한 특별한 이 경험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병고침도 받고 또 이제 방언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성령 받은 건가? 의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문장의 그런 이 해석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것, 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이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이제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는 성령의 선물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그런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원래 고린도 지역이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성령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특별한 황홀경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한 것들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미 체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어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그 어떤 은사보다 더 귀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다른 은사보다 귀한 선물임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쭉 얘기할 건데 전제가 그거예요. 예. 너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선물, 그것보다 더 귀한 성령, 그 성령을 이미 너희는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예.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사는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그 출처라는 말입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는데 그 각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은사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직분은 동일한 주에 의해서, 사역은 또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는데 직분은 은사에서 나와요.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직분이 주어져요. 사역은 직분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은사에 맞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역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은사가 성령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령 같다.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여러분, 은사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마,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카리스마, 일반적으로도. 근데 이게 이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카리스마,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카리스마예요. 몇 번 언급했지만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근원을 잊으면 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혜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받을 땐 감사함으로 받고요. 예.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몇 가지의 그런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에게,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4절에서 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 가지라는 단어인데, 이 분배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멘.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도권이 있으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누어 주신대요. 예, 나누어 주신대요. 여러분, 아무개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어야 되겠구나. 아무개에게는 이런 은사를 또 주어야겠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대요. 그 뜻대로 나눠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예.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세요. 그 뜻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은사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8절에서 10절까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겠죠. 일부. 로마서에서도 이 은사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많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신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이 실천적인 그런 은사를 말하고요. 지식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요, 잘 깨달아요. 말씀 받고 이게 의미들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르쳐요. 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지식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했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의미의 그런 믿음입니다.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그런 확신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그 믿음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의미죠. 병 고치는 은사, 말 그대로 언제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그 은사입니다. 예. 성령의 그런 은혜로, 물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만 또 이 병을 낫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하면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병든 자 또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요. 여기서 이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그러한 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이 병자에게 또 이제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은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 행함,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요. 예언함,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여러분,
그러니까 앞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대언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앞일에 대한 예고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앞일을 얘기하는 예언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실 성경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외에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새로운 계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주셨고, 또 앞일을 보여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예? 그렇게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죠. 영들 분별하는 것, 뭐 사탄의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좀 더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 뭐 다 아시죠? 이거는 개인적인 은사, 이 개인적인 교제, 기도의 차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의 종류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예. 예,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영어 뭐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언어적 방언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은사로 그것이 주어지기도 해요. 예. 비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릅니다. 막 먹게 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몰라요, 사실. 예, 그걸 비언어적 방언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예.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그것을 통역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리고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 여러분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아요. 은사를 특정한 몇몇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덜 좋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예. 다 귀한 거예요. 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적합한 은사를 주셔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나눠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랜덤으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무슨 뽑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요 은사 공구 뽑듯이, 그게 아니에요. 무작위적으로 나눠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특별한 은사 없어. 뭐 누구처럼 뭐 은사도 없고, 나는 뭐 그냥 뭐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가 이제 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섬기는 은사, 무슨 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또 은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잘 발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열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은혜인데 우열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사마음이면 줘요. 또 성령께서 사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눠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유익하게 합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개인도 유익하죠.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시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그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이 공동체적 유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잘 섬길 수 있는가, 덕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은사가 막 굉장히 풍성한 은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약간 낮게 보는 거예요. 아유, 방언도 못하네.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참, 은사를 받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근데 주신 목적이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우리의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 봉사의 직분을 맡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잘 전파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은사 배치 사역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각자 은사에 맞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거죠.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그럴 때 개인과 교회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또 정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모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 의로, 가르침, 다양한 은사. 어떠한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든지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의치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령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되시네. 영광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이름이 능력되네 왕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